오늘 말씀은 종교개혁주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은 다시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종교개혁은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기에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중세와 근대를 구분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유럽 역사에서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영어로 The Reformation 이라고 불러서 정관사 더를 붙이고 그리고 Reformation에 거기다 R를 대문자로 붙입니다. 그래서 The Reformation 이렇게 부르죠. 역사적으로 사실 크고 작은 수많은 종교개혁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에게는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고 그냥 또한 대문자 R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A Reformation 아니면 Reformations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면죄부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천주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베드로 대성당 완공 계획을 세웠고 엄청난 자금 곧 공사비 충당 목적으로 면죄부 판매라는 것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일종의 증명서예요. 참 별의별 증명서가 다 있어요. 알베르트라는 사람을 교황이 접촉해서 그 사람에게 면죄부 판매 청부를 맡겼고 그 알베르트는 교황과 합의해서 그 수익금의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웅변가였던 요한 티처리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주고 면죄부 관련 설교를 가는 곳마다 해서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도록 조장을 했죠. 그런 끔찍한 타락상을 목격한 마틴 루터가 당시 교회의 그릇된 관행을 95개 조항으로 작성해서 성당 벽에 붙임으로써 부패하고 또한 타락한 교회가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기에 이르르죠. 그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불붙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개혁이라는 말 Reformation 이라고 하는데 이건 개혁이라는 의미로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revolution, 혁명이란 말을 쓰는데 이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개혁, reformation이라는 것은 그릇된 것을 고치는 것 혹은 처음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혁명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사실 부르짖었던 거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다시 돌아가는 것, 또한 새롭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한 무엇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운동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 당시엔 교황이 임명을 했던 성직자들을 제외하고 아무나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하는 수도 없었고, 설령 어쩌다가 성경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이 옛날 문자인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틴어 학습을 체계적으로 거친 성직자들이 전하는 성경만을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시기에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관하여 또한 놀라운 영적 비밀과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이건 엄청난 사실 일이었던 거죠.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것, 당시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단적인 그러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종교개혁 사건이 소개되어 있죠. 그것은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 숭배를 당연시하던 그 당시 나라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수리 및 또한 정화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성전을 보수를 하던 중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온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왕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백성들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서약을 하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역대하 3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댁에 가셔서 34장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처럼 마틴 루터 당시의 종교개혁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호소였습니다.
종교개혁이 갖는 최우선적인 의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 권위가 성경 권위보다 우선한다라는 논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전통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고 오직 성경 위에 신앙의 표준을 두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정한 신학적 과정을 거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부르짖음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 그분의 뜻을 알고 진리를 쫓아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믿는 자가 말씀을 귀히 여긴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저희들은 성경을 갖고 싶은 성경 어느 곳에나 가지고 둘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핸드폰 안에 다 성경이 깔려 있잖아요. 언제든지 앱만 펼치게 되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혹시 매일 성경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주보에 실려 있는데 매일 성경 안 하신 분 계시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래,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그렇게 큰 축복이라면 왜 내가 성경을 읽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경을 매일마다 읽는 그러한 습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의 참된 가치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입증되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철저한 회개와 또한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요. 혹시 나의 신앙이 요즘 팬데믹을 맞이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너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느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 깨달음이 온다면 즉시 돌이켜야 하는 거죠. 다시 열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는 좀 아멘 크게 좀 하는 게 좋잖아요. 다시 본질로 원래로 돌아가는 거 옳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을 달리 말하면 신앙개혁이라고 말할 텐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그 개혁의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요. 하지만 내 안에서부터 개혁의 의지가 불붙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이 개혁의 의지가 내 안에서 다시 불릴 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를 해야 돼요. 곧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교개혁은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입니다. 값비싸게 면죄부를 구입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던 마틴 루터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본래는 그가 법학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을 접고서 부모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어프루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된 수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무진장 예를 썼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그 수도원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의를 알게 됩니다. 곧 주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서 그 순간 마틴 루터가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자신이 하늘에 들어간 것 같은 희열을 느꼈다 그래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그 순간 그의 신앙의 이 체제가 이 관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근거를 사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고 진노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주어진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그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어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잘나서 똑똑해서 현명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깨달음 역시도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은혜, grace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죠. 받는 자의 가치나 아니면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셋째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이해는요,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재발견은 그가 성경을 깊게 묵상하며 연구하던 가운데 깨달아진 겁니다. 흔히들 탑의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비텐버그 성당 옥탑방에서 로마서를 깊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복음적인 이해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을 그가 깨닫게 된 거지요. 즉 구원은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비롯된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라는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곧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자 또한 증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거저 주신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를 섬김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건대 종교개혁은 본질, 에센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의미겠죠. 중세교회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정치와 권력, 재력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교권주의와 또한 물량주의에 빠져서 자기 권력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한 부패한 교회를 향하여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소리 높여 울부짖었던 게 종교개혁이란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마르틴 루터의 그 호소가 저의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새롭게 회복하자. 얼마 전 집으로 이렇게 쭉 향하는 길에 501 101번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405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셜먼 웨이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라고 내 아내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묵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오게 되니까 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거기만 가요뚱거리면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전해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 정반대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만 405 고속도로를 170번 고속도로로 착각을 하고서 셜먼웨이에서 내려서 서쪽 방향으로 길을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택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자, 405를 타고 노스로 올라가다가 셜먼웨이를 탔습니다. 여러분 사택을 찾아오시려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동쪽으로 가야죠. 근데 저는 서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정반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에 저는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요, 길을 찾는데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길을 잘 찾아가요. 그래서 GPS 의존하는 거 별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GPS를 저는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일컫습니다. 왜 그 바보 상자에 의존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 자부심이 그날 나로 하여금 아내의 말을 무시하도록 했던 거죠. 어찌하였든 다행히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금방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제가 똥꼬집 계속 부렸더라면 아마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종교개혁은 믿는 자들이 되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라고 외치면서 믿는 자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옛 사건에 그쳐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존 헤슬링크가 말을 했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이 슬로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완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가 사회 변화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돌아서야 하는 겁니까? 그 필요성을 느낀 내 자신이 돌아서야 하는 거죠. 괜히 다른 사람 돌아서라고,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이 돌아서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종교개혁, 신앙개혁,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불붙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개혁된 신앙은 계속적으로 개혁이 돼야 합니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그 어느 누구보다 뜨겁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런 일을 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내가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성경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나의 신앙은 멈춰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야 나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나의 신앙의 개혁이 되는 시간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